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오늘은 보통 이제 둘째 주에는 제일 멀리서 오는 그 교인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데 오늘은 더 멀리서 오신 분이 안동에서 오시는 바람에 기록을 깼습니다. 우리 이동대 장로님, 우리 두 권사님 같이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못 본 분이 있을까봐 제가 저처럼 눈이 나빠가지고 못 보는 분들이 있을까봐 소개하느냐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렇게 말이 많아져서 한 테마를 가지고 한 주에 못 끝내고 꼭 2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오늘의 주제도 다음 주로 이렇게 연속극의 좋은 점은 오늘에 있는 사람들을 다음 주까지 다 연장시키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즐거움은 있지만 어디까지 끊어야 되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 설교와 다음 주 설교는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연속극 보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복을 해가고 있고 오늘 마지막 복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세 번째까지의 복은 개인,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었고,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우리 같이 했던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까지는 이웃에 관계된 것이었다면 오늘은 원수에 관계되어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계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늘 누구에게나 지지받고 칭찬받고 싶지만, 그래서 그런 욕심을 부리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원수도 이웃이기 때문에 원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를 지칭해서 1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한 그런 아주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분이 초연을 했을 때 어떤 비평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목소리가 그래? 소프라노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무슨 음악가, 무슨 성악가가 색깔이 없어 등의 혹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회를 보고 칭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죠.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웁니다.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통곡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했습니다. 너에게 평가를 내려준 사람이 몇 사람이냐? 또 너는 어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겠다고 하는 거 그 교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에피소드를 글에 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목회지에서 나름 목회를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군남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몇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되게 못마땅해서 어느 날 이제 오늘처럼 임원회를 하는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늘 연말에 가서 신임 투표하겠습니다. 신임 투표를 교인들이 하자고 하는데 목사가 나서서 그것도 과반수도 아니고 80% 지지 못 받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막 그렇게 소리를 냈어요. 물론 집에 가서 뭐 호되게 야단 맞고 또 싸우고 뭐 이제 그랬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내 아들도 모두가 지지하지 않았어. 어쩌면 내 아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 그랬어.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 교만한 거죠. 오만한 거죠. 나쁜 소리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쁜 소리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런 거죠. 원수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나쁜 소리를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이 원수에 대해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원수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게 오래된 텔레비전 프로 중에 어르신 두 부부가 나와서 이제 퀴즈를 푸는 문제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부인 뒤에서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그걸 이제 부인한테 설명해서 부인이 맞추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림이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당신하고 나 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왼수. 그러니까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지금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인은 평생 왼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왼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니까 원수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지 길 가는 사람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과 원수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투고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죠. 세상에는 내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는 서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원수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미워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자신에게 손해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그를 미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마음을 그에게 빼앗긴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사랑의 포로라고 이야기한다면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은 미움의 포로입니다. 어떤 포로가 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지는 건 마음에 행복함이 있지만 미움의 포로는 내 뼈를 삭게 하고 내 스스로 바보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나쁜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잃어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건요. 머리가 나빠서 저를 칭찬하는 말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욕하는 말을 잘 기억을 못해요. 아마 우리 집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어제 한 말도 또 잊어버렸어. 특히 욕하는 말을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훈련입니다. 욕하는 말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면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잖아요. 로마서 12장은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먹여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불쌍히 여기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불쌍히 여겨라. 그 외에 다른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을 받는 입장에 초점을 두고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면 되게 역설적이죠. 그죠? 팔복만 해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가난한 무슨 복이 있어. 부자가 돼야지 복이 있지. 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아니, 우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 웃어야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대부분의 진리는 다 역설적입니다. 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고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 사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은 우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핍박당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핍박을 사람에게서 받지만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한다고 같이 슬퍼하는 그 일에 동참한다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기뻐할 때 슬퍼하고 슬퍼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독특한 멋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유행에 똑같이 아니 먼저 나서서 그들이 좋아하는 부귀안위를 함께 누리고 때로는 땅을 치고 울 때 함께 울지 않는가.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역설적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과 내가 복된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역설적이죠? 자,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박해를 느낄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한테 박해할까요? 문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의롭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 외양간이 지저분하다고 소를 치워버리면 물론 외양간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지저분해도 소가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마을에서나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비난이 있습니다. 그죠? 여성교회가 아마 가장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밥을 잘해서 먹이면 고맙다고는 못하고 지러, 돼, 반찬이 짜, 싱거워 뭐 등등. 뭐 제가 심지어 뭐 전에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 봤냐면 교회에서 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야, 목사 양자 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좋은 소리만 들으려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진리가 핍박을 받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더 큰 기피욕을 받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욕 먹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편안하지만 평안함은 없습니다. 천목회지에 제가 10월 7일에 부임했는데 12월 14일에 구역회를 하는데요. 연세 많으신 감리사를 지낸 목사님이 오셔서 구역회를 하시는 거예요. 뭐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방에서, 교회에서도 아니고 이제 방에서 추우니까 방에서 구역회를 하는데요. 설교하는데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교회는 평안교회였거든요. 평안교회가 편안하고 잠만 자가지고 편해졌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제가 속으로 아니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왜 야단 치시는겨?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약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 편안하면
편안하면 지금은 좋은데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은 욕도 먹고 때로는 불편해하고 지방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까지 욕하는 것을 봤어요. 뭐라고 욕하냐면 그 지방의 제일 큰 교회가 횡성교회인데요. 저 평안교회 목사는 횡성교회 목사보다 더 바빠. 이렇게까지. 사실 생각해보면 교인 8명 신방 맘먹고 하면 하루는 해요. 좀 느슨하게 해도 이틀이면 하고요.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1년 내내 대신방 할 일도 아니고 사실 농번기에 가면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왜? 다 논에 나가 있어서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농번기는 목한기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거나 힘든 게 아니라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야단친 그 목사님이요, 연애에 가면 자격심사라는 걸 하는데 진급 과정에 5번 다 제가 들어간 그 방에 계셨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딱 들어가면 원래 이제 그 방에 조금 짓궂은 목사님들이 이런 거 물어봐요. 사모님하고 교인이 동시에 아프면 누구 먼저 병원에 데려가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저희 아내를 먼저 데려가야죠. 그럼 교인을 모르는 나쁜 목자라고 얘기하고요. 교인 먼저 데려간다면 가정을 모르는 목사.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 도대체.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 해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하는데 제가 그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중간에 단어를 딱 끊더니 뭐라 야야야 그만해. 쟤는 너보다 목회 더 잘해. 아는 것도 많아. 묻지 마.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제가 5번 다 한 번도 어른 목사님들이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분이 나를 한 방에 야단쳐 놓고는 5번을 나를 구출해 줬구나. 평안했죠. 한 번도 들어가면서 불편하게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진급 과정에서 정말 행복함을 누렸던 그런 일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 때 겪는 하나님의 평강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왜 진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을까?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므라.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의로웠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악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왜? 내가 악인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각을 해서 교회 막 늦게 오는데 저 뒤에서 나보다 직분이 높은 분이 오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죠. 나만 늦은 게 아니구나. 그죠? 그게 똑같은 심리죠. 악인이 있는 것이 악인 속에 있으면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뭔가 정직한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지는 거죠. 세상 모두가 다 거짓투성이라면 인간은 원래 그런 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진실하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게으르면 내 게으름이 티가 나지 않지만 부지런한 사람 때문에 내 게으름이 티가 나게 되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핍박의 종류를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것, 어려운 일에는 3가지가 있다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고난을 3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고난. 그거 어찌하겠어요. 그거는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받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야단맞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당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질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십자가는요 의로운 사람이 져야 효과가 있는 거지 죄진 사람이 짓건 자기 죄값입니다. 생각해보면
고난, 첫 번째 고난,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그거는 그냥 당연.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은 애매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용산교회 있을 때 한번 경험했던 건데, 우리 교인이 새벽에 저를 막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옆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옆집에 불 났으면 119에 전화를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갔어요. 근데요, 이 옆집에 불이 나서 이 옆집에 불을 끄려고 이 집과 이 양쪽 집에다가 막 물을 쏴대더라고. 불이 더 붙지 않도록. 완전히 정말 이 물을 쏘는데 얼만큼 심하게 쏘느냐 하면 집이 거의 뭐 다 부서지도록. 그분이 이런 얘기를, 주저앉아서 이런 얘기를, 아니, 옆집에 불 났는데 왜 내가 고통을 겪어야 되죠? 애매한 고난이죠. 미국으로 이민 간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여러 번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 사회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있는 거죠. 30년, 40년 장기 집을 렌트하다 보니까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있고요. 차도 할부로 사다 보니까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있고, 뭐 이런 꼭 그 달에 지출돼야 되는 고정 비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렵게 이민 간 분들이 그렇게 돈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돈 떨어졌어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뒤에서 와서 차가 들이받더래요. 미국은 또 보험이 잘 돼가지고 이거 받으면 한 5, 6개월은 또 산다네요. 돈 떨어졌어요. 그러면 와서 3번이나 들이받더래. 4번째는 자기가 기도를 바꿨대. 하나님, 돈 떨어졌는데요, 이 방법은 아니잖아요. 애매한 고난이죠.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차 바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의 사건이지만, 간증이지만,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도 아니고 그냥 우발적 사고에 불과한 거죠. 진짜 고난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청해서 받는,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일들, 사랑함으로, 선택함으로 받는 고난, 여기에 살아남이 있고 행복함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핍박받는 이야기는 이 세 번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핍박당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뭘까? 첫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내가 의로운 일을 합니다. 복된 일을 합니다. 고난이 오면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뜬금없는 요구를 할 때가 되게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되게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뭐 당연히 뭐 당회 때, 임원회 때, 뭐 집에서 의논할 때 얘기하면요, 뭐 비난이 빗발칩니다. 뭐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뭐 돈이 어디 있냐, 그건 뭐 힘이 든다, 어쩐다 저쩐다, 뭐 너무 말이 많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거 알죠. 제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늘 감사하는 건, 비난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분명히 알고 비난이 많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주변에 고난, 핍박이 있을 때 의로움을 오히려 확인해요. 두 번째는 핍박 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 당하는 것 때로는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하는 순간 악에 빠집니다. 저 악한 사람을 내가 고치겠다 마음먹으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더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언젠가 한번 아주 독서를 잘 퍼부시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유, 이 목사 설교 들어볼 거 없어. 자존심 상하죠. 예, 설교자 일주일에 설교를 10번씩이나 하는 목사의 설교를 글쎄 들어볼 거 없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서 이유가 어찌됐든 그 교회에서 저 청빙할 때 뭐 그 많은 사람 중에 10명 뽑아서 그 10명에서 비디오로 설교 청취해서 거기서 5명 뽑아서 또 설교 듣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설교 제일 잘한 사람 뽑았을 거 아니야. 근데 나보고 들어볼 거 없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들어볼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내 책임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쉽게 전달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성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지 않았겠어요? 세 번째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무릇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날 그 일들을 보여주실 때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버님이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셨고 제일 어려운 때 예수를 믿으셨고 그리고 그때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처음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제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마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순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어려서부터 가졌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순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요, 뭐 순교를 할지 안 할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저에게 주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순교할 사람이 그 정도도 못 넘어가? 순교를 결심한 사람이 그것도 못 넘어가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늘 있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저한테 강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딪히는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한마디, 그래가지고 순교할 수 있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분명히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을 통해 나를 성숙하게 하고 그 복을 누리는 자리로 주님이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뒤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